말씀은 역대하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사랑 많이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교회에 그 멀지 때문에 의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빈틈이 많이 모여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을 모으십시다. 아까도 인사 잠깐 나눴지만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자제분들 이름이 너무 예뻐요. 예일, 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예일대일 가기를 소망하면서 예일은 예수님 제일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예일, 예다, 예담교회에 잘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복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또 그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그 소원이 뭐 하루 이틀이면 또 없어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소원 자체가 작은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망가뜨려지고 허무하게 안타까움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제목처럼 견고하게 되어지고 창대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보람과 행복이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소망이 창대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역대상과 역대하를 시작하는 말씀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기억하지도 못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열거됩니다. 근데 이와 상대적으로 역대하는 딱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이름은 아시죠? 다윗, 솔로몬, 이 두 이름은 잘 압니다. 그 이름이 부끄러움이 없는 이름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라졌을 때에
그것이 부끄러워할 것으로 연상되어지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이고 안타까움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본이 되어지는 이름, 또 덕이 되어지는 이름, 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름, 그런 이름이 됐어요.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이 남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놀라지도 않는데 성도로서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입장에서 이것처럼 참 부러운 게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그 성경의 기록 중에 본이 되어지는 이름으로, 복의 기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동시에 올렸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둘 다 한때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아들 솔로몬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그 이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에게 관계되어져 있는 그의 기도와 소망이 있고 솔로몬과 관계되어져 있는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아버지 다윗의 소망을 기억하는 아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느덧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다윗은 모든 열조가 가는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기도와 그 소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졌던 그 소망을 나 때에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소원이 되어졌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소원을 이제 아버지가 이루었던 것들을 저에게도 또 주셨으니 이것을 이제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아버지의 그 신앙이 아들의 입장에서 그 내면에 기억되어져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인생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관계돼서 인생을 바라보는 특별한 통찰력이 그 솔로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뭘까? 자신이 아버지를 이어 세 번째 왕이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믿음의 기회, 또 은혜의 기회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와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밧세바의 아내였어요.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시듯이 다윗에게 수많은 부인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이 밧세바에게서 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 외에도 16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지금 왕의 서열의 입장에서 17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 건데, 솔로몬은 몇 번째 정도의 서열에 있었을까요? 한 세 번째, 네 번째는 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10번째였어요. 순서적으로 따지면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기까지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지만 다윗의 특별한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 내게 허락되어진 이 인생의 기회가 오롯이 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의 배려,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 일을 내가 지속하여서 이뤄나갈 수 있게끔 하옵소서. 굳게 하시고 더욱더 창대하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기회들, 이것은 다 내 능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다. 그 어떤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게서 빛나는 그 아름다운 영광들이 그 선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와 있는 이 자리, 나름대로 성공이 있고 실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실패의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차치하고 내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것 중에 내 인생 속에서 빛나는 많은 것들, 그거 다 내 능력과 내 노력만 가지고서 이루신 것들입니까? 솔로몬은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이 오늘 나를 빛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내 능력,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내 능력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자신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면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부모님이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커줘서 일단은 고마워요. 다들 잘 커졌기 때문에 내가 잘 컸으니까 다 내가 이룬 거야, 이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사랑과 누구의 헌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자라났을까요? 부모님이죠. 1차적으로 부모님이 온 모든 것들을 갈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쏟아놓은 거예요. 언더스탠드 하는지 모르겠다.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내게 사랑을 준, 내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페이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얘기죠. 자녀들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것을 당연히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협력과 도움이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는 늘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내 인생에 가이드가 있었고 내게 도움을 준 분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 솔로몬처럼 우리의 자녀가 훗날 나를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부모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모의 기회를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배운다고. 너 나의 헌신을 기억해야 돼.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기억해야 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알려서 그걸 기억하게끔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어느 날 문득 아버지를 떠올리고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을 때
그 큰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살았고를 떠올릴 수 있는 자녀들, 부모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 점검해야 될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기도를 담고 소망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모의 몫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기도가 있고 소망이 있었다. 맨날 짜증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맨날 그랬어,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랬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리면 기도가 있었어, 소망이 있었어, 성실함이 있었어, 끝없이 도전하시고 끝없이 인내하시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갔어 라고 하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이민 1세대이신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이거 우리 자녀들이 다 알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알 거예요. 훗날 이것을 다 기억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할까? 기도하셨던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했던 그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일들을, 삶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가 뭘 소망했던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게서 그것이 굳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창대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상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두 번째로 이 솔로몬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곳에 가서 지금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가 주목되고 보여지십니까? 숫자가 보입니까? 1000마리. 굉장히 많이 돈 들어갔을 텐데 제가 다른 구절을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에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외식 없는 그 간절하고 사모하는 그 순전한 믿음을 칭찬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네, 이 두 구절 말씀 모두가 다 핵심은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의 동전이 핵심이 아니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순전한 믿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마음이 핵심이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함께 읽은 1000마리의 이 제사는 그가 드린 이 숫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믿음의 열정, 소망의 열정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1000번 이상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믿음과 관련되어진, 신앙과 관련되어진, 자기 소망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열정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순전한 그 믿음의 열정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의 기도가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가 드리는 모든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이 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봤던 건데, 무슨 열정? 부, 재산, 원수의 목숨을 빼앗는 것,
자기의 자리를 든든히 해나가는 거, 그게 아니었다.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백성을 어찌 바르게 심판할까? 백성들을 생각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왕으로서의 마음은 기본값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어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것이 그의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뜨거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어제는 어제죠. 오늘도 어제, 오늘도 내일 똑같고 그냥 맨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일들에 대하여서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왜냐? 그것이 그가 주어진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가진 그 열정을 보시고 그에게 답을 주셨고, 솔로몬은 받은 그 답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서로부터 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을. 근데 우리는 자꾸 관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그 뒤에 있는 것만,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자꾸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열정을 어디다 보셨느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주목하셨고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살아가니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덤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셔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전 그걸 믿습니다. 남들 비교하면 그렇게 큰 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일에 이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은 제게 순간순간 필요했던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다 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명 놓치지 말고 부르심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허락해 주십니다. 인생의 에너지를, 원동력을 거기에서 얻으십시오. 여러분, 살아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상황은 똑같은데 인생을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힘을 잃어버리면 똑같은 그 상황인데도 일주일과 달라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을 어디서 얻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을 통하여서 얻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망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답변 주셨군요. 그 답변 붙잡고 그거 따라 나가는 걸 통하여서 인생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다른 것으로 에너지를 찾지 마시고 내게 답변 주신 것으로 에너지를 찾으세요. 삼으세요. 식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의 제단 불에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열정이, 주님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 않기를 늘 간구하여 나가십시오.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게 믿음의 자녀였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부모님의 삶을 삽시다. 내가 천년만년 그와 같이 할 수 없지만
그의 마음에 딱 켜진 이 등불이 그의 인생 다할 때까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축복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티네이저인데 엄마가 교회 오니까 그냥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오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믿음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저희 마음에 참 기쁨을 줬는데, 하나님은 믿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가. 우리 자녀를 돌아보면은 아직 그것이 있나 없나 참 안타깝고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타임은 나의 타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등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또 어느 계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깨닫고 또 갖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와 직접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 볼까요? 축복이 아니라 기회의 힘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떠봤더니 아버지가 왕이야, 한 나라에. 뭐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 기분이 어떤 건지를 모를 거예요. 눈 떴더니 아버지가 왕이야. 뭐 경쟁도 있었지만 모든 고비들을 다 넘기고 났더니 자기가 어느 순간 또 왕이 됐어.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내 모든 입지가 견고해지고, 내가 해나가던 것들이 5개가 10개가 되어지고 10개가 20개가 되어지고, 내 궁전에, 내 도시의 은이 막 굴러다니는 돌덩이 같고, 내 궁전에 심어진 그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들이 남의 나라 뽕나무처럼 흔해. 성경의 표현이에요. 이 정도 되어지면 야,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와, 복 받았구나, 축복 받았구나 라고 여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축복이 아니라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왜냐? 똑같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복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저주로 이끌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정말 삼루에 서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마운드에 서서, 타석에 서서 이제 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봤더니 벌써 3루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구 좀 아셔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바로 그냥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에서 시작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복이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가 잘못 사용하면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부를 가졌어요. 지혜를 가졌어요. 지식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회들을 한때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합니다. 수많은 부인들을 두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부인이 700명, 수청드는 여인이 300명. 그 여인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자기 나라의 신을 다 허용해주고, 여보 하고 졸르면은 그들이 원하는 산당을 다 지어주고, 이 나중에 이제 잠언에 가서 얘기하죠. 악처와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한 것이다.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에 가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도 가졌어요. 힘도 갖고 지혜도 갖고 부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한때 그의 고백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모든 기회들, 금전적인 거, 지식, 권력, 그것이 악용되어지니 정말 인생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생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와 있는 이 모든 기회들, 서두에서 말한 거, 그 기회, 수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됐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신 분들 복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지 못하고서 태어난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면서부터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거 좋은 기회입니다. 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쏙쏙 다 외워지고 다 기억나고 다 시험이 잘 풀려. 좋은 머리를 가져서 어느 날 봤더니 남들은 4시간 5시간 공부하는데 나는 30분만 보면 다 파악돼.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좋은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가지고서 내가 바르게 선용하면 그것은 나의 삶의 복으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또 다른 선한 영향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을 악용하고 쓰지 않고 막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기회다. 복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적어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마음을 온전히 쏟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주어진 이 기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기회를 견고하고 창대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선용하였던 그 한때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보면은 2장 2절 1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결단합니다. 내게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의지, 강력한 의지를 세웁니다. 어떤 것을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신앙 의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의지를 갖고서 그 일을 행하여 나가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가에 대한 거기에 내 의지를 맞추십시오. 신앙의 의지를 세우세요. 나는 겁먹고 나는 힘들고 나는 주저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의지를 습관화하십시오. 여러분들 결단하시는 것들,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살리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서 일을 하면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결단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자, 그 결단을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겁니까? 자신이 결단한 것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고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발을 한번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소위 말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깨달아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제 상황이 처해졌을 때 저의 마음속에 들었던 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다시 믿음의 문을 여시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우리는 또다시 그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들까지 다 계산할 여력이 없어요. 우리는 시작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일을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결론이 내어지든지 간에 일 마치기까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을 때에 그때까지도 나는 이것이 맞춰진 것인지 맞춰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마음은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끝없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느 순간 정도에 와 있는가? 피니시 라인 쪽에 와 있는가? 아니면 한가운데인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마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모의 도리라고 하는 또 자녀의 입장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타임라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명의 기회요 삶의 기회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 주어진 기회의 자리입니다. 모든 일들을 믿음의 마음의 관점과 상황으로 결단하시고 가십시오. 나는 믿음의 것으로 결단한다, 결심한다. 깨달아지시죠? 항상 하나님께서 어찌하실까를 그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두려움 없이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셔요.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스탠바이에 그냥. 그리고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해서 이루어 나간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혹은 내 인생의 어떤 특별한 기회, 재능과 달란트로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열정을 놓치지 마시고 의지와 용기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감사하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예담교회가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